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7번 질책한 후에 결론으로 내린 말씀입니다. 앞에 7번 모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라고 지칭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37절에 보다시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유대 종교의 본산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구중에서 지적한 대로 백성들로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 또한 자기들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해서 지도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부하내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어려서부터 해당해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아니면 진심으로 기도를 한번 해봤든지 최소한도 잠시나마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기의 양심에 비춰만 봤더라도 선지자나 예수님을 배척은 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죽이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인간 영혼의 타락상이 스스로의 상식과 이성과 양심이 전혀 힘을 못 쓸 정도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끄는 대로 끌려간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탄이 농간에 넘어가서 집단적인 어떤 감기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당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위를 돌려보면은 예수님 초림 때의 그 영적인 실상에서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고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7가지 꾸중을 지도자에게 했다가 결론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전 백성 나아가서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에게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너희 집이 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집도 성전과 국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성전이 파괴될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미래의 역사를 사전에 경고해서 국방력을 정강해서 예적의 침입에 대비하라든지 이민갈 준비를 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는 당신을 주어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유대민족과 로마 제국 즉 인간끼리 다툰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 주체가 예수님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느냐, 수도 없이 많았지 않느냐. 지금껏 핍박받고 순교했던 선지자들을 모두를 당신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쾌락과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되었던 본래 이치로 돌아오라는 거죠.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서 주위 열방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둠이 더 좋았기 때문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된 그 소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탐욕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8절에 내가 버림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로마에 짓밟히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죠. 선민으로서의 특별히 그 구별되었던 지위와 신분이 특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죽였으니까 표현에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도 속수무책이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예 싫거나 당신께서 자포자기했거나 그들에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히 나를 십자가에 매달다니 지옥으로 보내고야 말겠다는 식의 의도와 감정은 추호도 개입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실감할 수 없지만 원문 표현법으로는 이건 비탄의 시입니다. 예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끓는 심정으로 두 번이나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수무책이란 단어는 그분 사전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는 거죠. 너희가 제 발로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을 놓고 싶지 아니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버림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전의 7 질책도 사실은 마지막이자 완전한 선지자로 오신 주님께서 그들들어 제발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니 실제로 모든 피를 쏟고 당신의 온 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실 것입니다. 39절에 결론 중에 최종 결론격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할 때까지는 당신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길 아예 원하지 아니했고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 것이니까 못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못 본다고 했으니까 영원히 못 본다는 뜻이 아니고 이 고백만 한다면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란 뜻이죠. 그들이 적극적으로 보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본인들의 그 타락한 본성의 필연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주간 첫날에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성들이 이미 똑같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비록 그들이 십자가에 매다는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뜻인가? 그렇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시고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능력을 내보였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모세도 못한 죽은 자도 살려내는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소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전혀 그들도 보질 아니하니까 심사가 뒤틀려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부와 고아와 장기와
민족을 배반한 세리나 사마리아 여인, 또 문둥병자 같은 불치병자, 남에서 소경인 불구자, 귀신 들린 자만 상대하고 교제했습니다. 거기다가 갈릴리 변방의 무식한 어부들만 제자로 삼아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고상하게 살게 해주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도 안 두고 눈도 깜빡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에 대비해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율법을 암송하며 여호와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라. 유대 민족을 등진 그 셀이나 사마리아인은 상대하지 말라.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모르는 이방인과는 식사 교제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훨씬 경건하고 신령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거기다 그 비천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죄가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는 멀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높은 직위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의로워지고 경건해진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율법으로 윤리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고 잘하면 로마에 유학을 보내서 선진 학문과 기술을 습득해서 출세길로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왠지 익숙한 사고방식이요 뭔가 행태 같잖아요. 오늘날 대형교회 나가는 현대 교인들 내 심정과 똑같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능력에 감격을 해서 그 품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때에 그 능력이 전혀 발휘 안 되는 걸 본 거죠. 심지어 자기들보다 더 힘이 없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며칠 만에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전에 같은 유대 종교자의 지도자들의 품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실패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몰라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메시아였는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감당할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말하자면 고난주간 첫날에는 찬양을 하긴 하되 불완전한 찬양이었단 말이죠. 마치 외국인이 한국 가곡을 가사대로 정확히 부르긴 불렀는데 그 가사의 뜻은 전혀 모르고 부른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역사해서 죄인의 타락한 영혼을 중생으로 씻겨야만이 인간이 참 생명,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9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언제 누가 다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 계시된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면서 그 진리에 의해서 자유케 된 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단 말이죠. 이전에는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간에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천지신명이라고 부르든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간에 어떤 절대자에게 이 땅의 출세와 형통을 위해서 부렸는데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자기가 이전에 빌었던 소원했던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틀렸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된 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자기에게 바라는 것만이 자기 인생의 목적과 소망으로 대체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소외되고 비천한 자를 먼저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 또 그 일이 인생의 어떤 다른 일보다도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하고 사치한 다른 일보다도 더 최고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이 있음을 알기에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쪽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은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지게 된 자입니다. 세상살이가 소중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이 목적과 소망이 안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한 번뿐이고 짧고 유한한 그 인생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더 정확히 말하면 유일하게 참 소중하고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대로 살고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런 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권능으로 자기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 해상해도 누가 그래라고 시키지도 아니했는데 속에서 39절과 같은 고백이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솟구쳐 나오고 눈가에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본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참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7 저주를 결론으로 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새 노래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세대 어떤 인간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냉혹하거나 비정한 선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흔히 비판하다시피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지 아니했다고 벌주는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제가 좀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원수가 되는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 순전히 피해만 가족 측에서 먼저 하해를 요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고 아들들도 다 보냈는데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가장이 직접 찾아가서 지난 죄는 절대 묻지 않겠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 아무 조건 없이 이전처럼 사이 좋았던 관계로 돌아만 가자 그랬는데 그 아버지마저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세월이 지나서 장성해지고 다시 그 집으로 찾아갔는데 곧바로 복수하려고 간 게 아니고 똑같은 메시지를 또 전하러 간 것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39절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도 이 39절의 찬양을 순전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찾으러 오신다는 거죠. 이런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축복이 도대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말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끓듯이 거푸 부르신 뜻이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제가 방금 든 비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들 한 명이 아니라 종 한 명만 죽어도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대대로 복수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 피해자가 100% 피해본 자가 먼저 가서 하해를 요청하는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추방했습니다.
본체인 사라가 후손이었기에 그 후손을 보기를 원해서 주인과 동침하기를 허락했기에 아들을 얻었는데도 그 은혜를 잊고 주인을 멸시해서 그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이 4,000년간 도무지 화해할 실마리도 보이지 않냐고 원수가 됐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맵 아웃, 지구상에서 멸절되어야만 겨우 해결될 문제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알라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비록 상대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의 엄격한 도덕률을 철저히 준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나 간음한 자를 사형으로 다스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에 비춰볼 때는 지옥의 판결을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탐욕과 방탕을 추구했기에 하나님의 참 생명과 참빛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9절의 찬양을 완전한 의미로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죽어 마땅한 이 이스라엘과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겠다, 보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것이고 실제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는 뜻도 아니요, 구약시대처럼 인간 선지자의 모습으로 보낸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온전히 계시해 놓은 신약 성경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씀이 성육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대로 그걸 가르치면은 그게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진정으로 겸비하고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다시 볼 기회는 영원히 차단되는 것이요, 그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교회와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말이죠. 초자연적인 능력과 계시를 보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복음답게 가르치고 실천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 온전한 새 노래로 찬양케 하느냐는 거죠. 너무나 불행하게도 지금 강단에서는 십자가다, 구원이다, 죄다, 심판이다, 지옥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 단어조차도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아예 그 소리가 줄어들고 아예 쇠퇴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7번이나 야단친 그 잘못도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그런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잘못은 둘째치고 십자가 구원의 절대성, 유일성은 외치지 아니하는 거죠. 그걸 외치는 자에게는 앞뒤가 꽉꽉 막힌 보수 골통이라고 매도하고 비난합니다. 교회나 목사가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제일 큰 죄는 당연히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역할, 아니 핵심적인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케 만드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당대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라고는 인정케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 무슨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은혜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온전히 가르쳐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참 복음이 전파되는 걸 해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대에 그 전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이는 결과단 말이죠. 신약 성경이 그대로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지 아니하면 선지자를 죽이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단친 7 저주는 모든 세대 모든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목회 철학에 해당됩니다. 이 7 잘못만 범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부흥한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되느냐 안 되느냐,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싱케하고 십자가 은혜 앞에 온전히 항복해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 7 저주도 온전한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단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야단친 질책이 뭐였습니까?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천국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천국 문 안에 들어와야만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목회 철학,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현할 목회 철학은 따로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팔복 강화입니다. 이 팔복도 감탄문입니다. 찬양시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복 중에 진짜 복, 최고의 복이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 뜻이었습니다. 그 첫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나 오늘날의 잘못된 목회자들은 심령이 가난해진 적이 없는 거죠. 스스로 자기 심령이 풍성하다고 여기니까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그런 소원도 안 한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겸손해라, 무슨 검소하라는 도덕적 차원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무익하고 무력하고 무자격자요, 무공로라는 걸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깨어지고 깨어져서 더 깨어질 것 하나 남지 아니했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것에 이르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처분해 주시옵소서. 제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 소망하는 것은, 또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바로 이 3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목회자가 교인들로 하여금 똑같은 새 노래로 부르게 하라, 그게 주님이 가르치신 목회 철학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한 후에 신자들은 자기 심령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주위 사람에게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케 되고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과 합평케 하고 마지막에는 어느 단계의 복까지 이르릅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7 저주에서 최고로 큰 잘못, 천국 문 밖에 있는 지도자들이 천국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범하는 최고 잘못이 선지자와
예수님마저 죽이는 그 잘못이었단 말이죠. 그 신자는 거꾸로 그 자리에 이르는 게 최고 축복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이루신 그 자리, 그게 최고의 영광 아니냔 말이에요. 박자, 음정, 하음 하나 다 또 틀리지 않는 완벽한 새 노래의 찬양을 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난단 말이죠. 그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 같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자기들 선조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아니하겠다고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교회 안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빚을 장사나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뭐예요? 목회자들이 범할 수 있는 최고 나쁜 죄라고 7 저주의 끝이라고 말씀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대신에 뭐예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치사한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스승과 똑같은 모습으로 달리는 것 그것조차도 불경하다고 거꾸로 달렸지 않는가 말이죠. 팔복 중에 최고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신자가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본문이 먼 미래에 있을 재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와 목사들에게 꾸중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이 7가지의 죄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8가지 복을 누리고 실현하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영벌을 받느냐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신자가 라면 이 땅에서부터 자기 인생의 방향을 병아리가 되어서 주님의 병아리가 되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리란 말이죠. 그 길만이 이 짧은 인생의 최고로 아니 유일한 의미와 가치와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거기다 특별히 목사에게는 뭐예요? 목회 방침을 교회 성장시키고 이름 올리는데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심판을 유예시킨 그 뜻을 제발 깨달아서 그걸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흥케 하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